오늘 말씀은 지난주까지 삼사콤 지체들과 예배를 좀 드렸는데 제가 그 나이대에 맞춰서 좀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또 그래도 또 그에 맞는 또 은혜들 하나님 주셨습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귀로 들으면서 이해하면서 설득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은 먹는 말씀입니다. 내가 말씀을 먹는다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취하시기를 축복해요. 오늘 말씀의 주제 한번 띄워주시고 함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시작.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신 예수. 우리 3번 믿음으로 한번 선포해 볼게요. 시작.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신 예수.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신 예수.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신 예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함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저를 능력을 따라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부어주셨습니다. 그 다음 한번 또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처음부터 읽을게요. 하나님께서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마귀에게 눌려 있는 모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마귀에게 눌려 있던 나의 영혼을 고치십니다. 저를 따라 선포할 때 주먹을 불끈 쥐고 저를 따라오시면 돼요. 저를 따라오는 게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시면 됩니다. 불끈 딱 쥐고 여러분 지금은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온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서 믿음으로 선포해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마귀에게 눌려있는 모든 것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왜냐하면 모든 자를 예수님을 만난 모든 자가 고침을 받았어요.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귀에게 눌려있던 모든 자가 예수님을 만나는 즉시 고침을 받았습니다. 아멘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간단히 말하면 구원이에요. 예수님은 이름 자체가 구원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말씀하십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시라. 즉 예수님은 이름이 곧 구원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무엇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의 영혼을 파멸해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말씀 바로바로 따라오세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도다.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됐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이 땅에 선을 행할 줄 아는 사람도 없고 선을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도 못해요. 죄 아래 있는 우리 모든 인생은, 저를 포함해 우리 모든 인생은 죄 아래 태어나서 선을 행할 줄을 모르는 인생입니다. 선을 알지 못하고 행할 줄은 모른다. 그 다음 절부터 또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이것이 우리의 입에 대한 성경의 선언이에요. 우리의 입술에선 독사의 독이 가득하고 우리의 목구멍엔 열린 무덤이고 우리의 입은 속임을 일삼는 우리의 입이죠. 여러분 입은 결과를 말합니다. 우리의 삶의 결과는 입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제가 수요일날 말씀 나눴죠. 눈에 대한 강조를 했습니다.
눈에 보는 것이 마음에 쌓이고 마음에 쌓인 것이 입으로 나온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나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 다음 말씀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쭉 갑니다. 흘리는데 빠른지라. 그 다음 시작.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고,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의인이 없는데 그 죄로 인해서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고,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에 초점을 두고 구원하시기에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디에 초점을 두냐? 육신에 초점을 둡니다. 이 육신에 초점을 둔다는 것은 기도하는 것도 거의 육신에 초점이 되어 있고요. 내가 행복, 희노애락을 결정하는, 내가 어떤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그 선택을 하게 되는 중요한 목적과 이유도 대부분 육신에 달려 있습니다. 돈의 있고 없음에 따라서 내가 돈이 있을 때는 안정감과 평안함을 느끼지만 돈이 없을 때는 다급함과 두려움과 긴장감 가운데 살게 되죠. 그게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인생 같아요. 그래서 사단의 전략은 무엇이냐면 끊임없이 여기에 집중하게 합니다. 사단의 전략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은 영혼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어디에 초점을 두게 하냐면 육신에 초점을 두게 합니다. 그럼 왜 초점을 두게 되냐? 이 죄라는 것은요, 방향성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모든 것이 죄입니다. 내가 특별한 악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인이 아닌 게 아니에요. 내가 뭐 누구를 때리거나 미워하거나 이런 죄를 짓지 않더라도 이미 그냥 죄입니다. 삶의 방향성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이상, 믿음으로 행한 것이 아닌 이상 모든 것이 죄인 거예요. 저를 따라 선포하게요. 믿음의 행동이 아닌 것은 죄입니다. 즉 이 죄는 방향성의 문제예요. 내 삶의 이유와 목적, 내가 오늘 숨쉬며 살아가는 이유, 하나님이 나를 오늘 24시간 나에게 허락하신 이유와 목적, 그 삶에 드려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이상 그 모든 것은 죄입니다. 그 모든 것은 죄예요. 그래서 이 죄 때문에 사탄은, 이 마귀 새끼는 이 죄의 미끼를 던진 다음에 우리 인생에 가져오는 게 있습니다. 바로 고통이에요. 저를 따라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이 말은, 이 반대말은 평안입니다. 평강의 길, 평안. 우리가 자주 선포하는 거, 우리 평안할지어다 믿음으로 선포. 있을지어다 3번 갑니다. 시작.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리라. 다시. 정민이가 손을 안 들었어요. 다시. 정민아 손 번쩍 들고 사랑한다 함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시작.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군대 가면 전투력 측정을 하는데 목소리로 전투력 측정을 해요. 그 사람의, 저는 영적인 것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영적인 것도 사단마귀를 제압하려면, 사단마귀의 역사를 제압하고 정복하려면요, 목소리, 기본이 목소리입니다. 기본이 목소리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기본이 목소리예요. 기본이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 하나님의, 우리 장자권을 계속 우리가 선포해서 알잖아요. 성경의 소리는 큰 소리예요. 대부분의 큰 소리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건 큰 소리예요. 여러분, 여리고성을 돌았어요. 마지막 날 7바퀴를 돌았습니다. 함성을 질렀습니다. 속삭였을까요? 묵상했을까요? 마음으로 질렀을까요? 아닙니다. 부르짖었습니다. 성벽을 향해 부르짖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그 소리를 이용하셔서, 그 소리로 무너뜨린 건 아니지만 믿음의 행동이었죠. 그 소리가 무엇입니까? 믿음을 담고 있는 겁니다.
믿음을 담고 있어요. 잘 됩니다.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내 인생을 향해서 잘 됩니다.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자기 이름을 내면서 동이야, 교야, 너는 잘 된다. 잘 된다. 저랑 똑같이 몸을 움직이세요. 동이야, 교야, 너는 잘 된다. 잘 된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시작.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더 한 번 더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우리의 삶이 평안할 지어다. 우리의 꿈과 비전이 평안할 지어다. 내게 맡기신 사명이 평안할 지어다. 우리 가족이 평안할 지어다. 우리 가족 모두가 평안할 지어다. 우리의 일터와 사업장이 평안할 지어다. 우리 준비하는 모든 학업의 현장이 평안할 지어다. 시험 준비가 평안할 지어다. 평안할 지어다. 아멘. 조국 대한민국이 평안할 지어다. 우리 원로 목사님의 장자권 사역이 평안할 지어다. 담임 목사님의 목양 사역이 평안할 지어다. 코로나로 고통 중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평안할 지어다. 아프가니스탄이 평안할 지어다. 평안할 지어다. 아멘. 평안할 지어다.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을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시킨 게 있습니다. 너희가 가는 곳마다 너희들이 문안하는 곳마다 먼저 선포하래요. 평안할 지어다. 아멘. 평안할 지어다. 아멘. 이걸 먼저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평안할 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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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 평안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실 때 우리 안에 주어지는 게 바로 평안입니다. 우리 주변의 상황이 아무리 안정되어 있고 갖춰져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지 못하면 평안이 없습니다. 평안이 없어요. 잘 보세요.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했다. 즉 무엇이냐면 죄는 평안을 잃어버리게 해요. 여러분, 한 주 동안 내 영혼이 평안했는가 한번 질문해 보세요. 동희야, 너의 영혼이 평안했는가? 주님이 지금 묻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평안을 잃어버릴 때 나타나는 게 바로 고통의 문제입니다. 고통. 그리고 이 고통 때문에, 물론 이 고통으로 끝나면 괜찮아요. 그래도 참을만 하잖아요. 우리 뭐 살아가는 난 고통, 뭐 아파봤자 뭐 좀 참으면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사단은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다. 멸망시키려는 것이다. 마귀가 죄를 짓게 하는 것은 최종 목적은 멸망이다. 무엇이냐면 파멸의 멸망. 이 멸망은 사망을 의미합니다. 이 사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겁니다. 이것이 사단의 최종 목적이에요. 내가 지금 고통스러운 나의 상황이 어느 정도 견딜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더 무서운 것은 이 고통으로 시작돼서 점점 그 고통의 그를 키워가면서 결국 끌고 가는 데가 있어요. 멸망이에요. 지옥입니다. 지옥. 그래서 죄는 경중의 문제가 아니에요. 크고 작은 죄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는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가 아니에요. 작은 죄라도 그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 끼는 순간 우리는 멸망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크게 사단이 여기까지 가서 일하고 있는 게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 죄를 지어도 나타난 열매가 아직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머물러 있어도 나는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이제 시간이 없는 관계로 앞부분을 생략할게요. 요한복음 8장에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 얘기가 나옵니다. 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서 이제 돌 맞아 죽을 판이 됐어요. 그때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리고 그 여자에게 말하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죄에 대해서 좀 다루세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진짜 그 사건을 통해서 하고자 하셨던 메시지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까 돌아가로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그 다음 이어지는 31절부터의 말씀 보니까, 띄워줄래요? 31절부터 말씀 보니까 그 뒤에 이어서 유대인과 예수님의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같은 맥락인 거예요. 다른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보니까 여러분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세요. 누구에게요? 유대인이긴 한데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한 사람들,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능력과 기적과 이적과 이런 것들을 나타냈던 것을 인정했던 유대인들과 지금 대화하는 장면인데, 그들에게 했던 말이 너희가 내 말을 믿으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리라. 다음 유명한 말씀이죠. 31절 믿음으로 선포할까요? 시작. 진리가 너희를 저를 자유롭게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영혼에게 선포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있는 그대로 내 영혼에게 자유를 주는 진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자유케 되리라. 그 다음 절 보니까 오해가 됐어요. 그들이 대답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남의 종이 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언제 우리 늘 그 자유함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왜 우리한테 자유롭게 한다고 얘기하십니까? 자기들은 자유롭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누구에게도 종이 된 적이 없다. 우리는 자유하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켰다. 위기 안에서도 우리를 지켰던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자부심, 아주 영적인 자부심이 특출났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세요. 34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저를 종이라. 따라 선포합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의 종이라. 예수님은 지금 이걸 설명하고자 하셨던 거예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 됐다. 즉 구약 시대에 있었던 출애굽 사건, 포로 중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생활에서 건져주셨던 그 은혜도 무엇을 말씀하고 계셨던 거예요? 죄의 종이었던 그들의 삶을 말씀하셨던 거예요. 지금 나라를 빼앗겼어요. 남유다가 멸망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 없어졌어요. 하나님을 섬겼던 영적인 구심점이 사라져버렸어요. 그것이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 결과로 나타났던 게 역사 속으로 이미 지나긴 했지만, 그것도 말씀하고자 했던 게 죄의 종으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모습이 무엇이라? 죄의 종이라는 것을 그들의 경험을 통해서, 역사적인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셨던 거예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들은 그런데 이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그 위기 속에서도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셨다. 그 어려움 속에서도, 역사적인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셨다. 그래서 그들은 종이 된 적이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초점은 이 육신으로서의 한 나라와 민족으로서의 종과 자유를 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었어요? 저를 따라합니다. 영혼.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육신이었지만 예수님이 초점을 두고 예수님의 화제는 어디였습니까? 영혼에 대한 메시지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영혼에 대한 메시지. 그리고 이어서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저를 거하나니. 따라 선포합니다. 종은 죄의 종은 집에 거하지 못한다. 아들은 영원히 거한다.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영접하는 자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 영원한 하늘나라에
자녀로 아들로 살아가는 특권을 주어주셨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죄의 종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래요. 그래서 8장 44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함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가늠한 현장에서 가늠하던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고자 하셨던 도전과 메시지는 바로 이거였습니다. 마귀의 종이 되어서 죄 가운데 거하는 삶. 여러분, 죄는요 내가 짓는 것 같지만 내가 짓는 게 아닙니다. 그 시간이 없어서 나누지 않지만 로마서 7장 후반절 거의 끝부분 보면 내 속에 거하는 그 죄가 죄를 짓게 한대요. 내가 원하는 그 악을, 그 죄를 내 안에서 짓게 한대요. 회개가 안 되는 거죠. 근데 계시록 12장 9절 말씀을 보니까 이 마귀의 정체에 대해서 이렇게 주님이 까발리십니다. 계시록 12장 9절 보니까 큰 용이 내쫓기니 그 용은 얘 뱀이에요. 그 뱀은 마귀라고도 한다. 마귀라고도 하는데 한번 읽습니다. 온천 아래 시작.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저를 내쫓기니라. 따라 선포합니다. 마귀는 온 천하를 모든 사람을 속인다. 이 속인다라는 의미를 조금 더 풀면 구체적으로 한번 우리의 삶을 볼게요. 속인다라는 의미는 죄를 짓게 만들어서 멸망시킨다는 뜻이에요. 마귀의 주 사역은 마귀는 이것만 합니다. 이 짓만 해요. 어떻게 하면 이 김동이라는 이 사람을, 이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하면 죄짓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약속에서 벗어나게 할까? 여러분, 마귀는 쉬지 않고 이것만 해요. 마귀는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향한 자기만의 매뉴얼이 있습니다. 마귀가 갖고 있는 한 사람을 어떻게 하면 사냥하고 죽일까, 파멸시킬까, 멸망시킬까, 이것만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우리의 과거에, 우리가 과거에 내 삶을 한번 돌아보면 굵직굵직한 정말 큰 시험들이 느껴질 겁니다. 정말 내 힘으로 견딜 수 없을 만큼의 큰 시험과 어려움, 그리고 유혹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간중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까? 아니에요. 사단의 전략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사단의 전략을 알고 분별하여서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매일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단의 역사를 분별하면서 진리의 말씀 가운데 분별하여 깨어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모든 청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일어서기를 축복해요. 아멘. 한 주 동안의 모든 넘어져 있던 상황들을 역전시키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사단의 유혹과 시험들을 털고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마귀는 온 천하를 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냥 모든 사람이 속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나는 책을 많이 봐서 지식이 많으니까 속지 않는다가 아니에요. 어쩌면 그 책 내용이 사단의 속임수일 수도 있어요. 나는 인생의 경험이 많기 때문에 이 경험 때문에 나는 속지 않는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단의 지능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을까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IQ를 다 동원해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사단이 갖고 있는 전략, 내 약점 잘 알아요. 내가 뭘로 넘어질지 잘 알아요. 그래서 똑같은 죄로 똑같이 넘어지게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올가매지 않습니까? 묶어놓지 않습니까? 짓누르지 않습니까? 오늘 그 마귀에게 눌려있는 모든 사람을 치료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영적인 상태를 회복시키실 겁니다. 아멘. 회복시키십니다. 아멘. 우리의 지쳐있는 모든 영적인 상황을 하나님의 오늘 예배를 통해 역전으로 임하여 역전의 은혜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 다음 보니까
계시록 12장 11절 말씀 볼게요. 계시록 12장 11절에 보니까 이 마귀의 공격을 받는 온천하를 깨는 사람들 중에 마귀에게로부터 승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함께 믿음으로 선포할까요?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무엇으로 이겼대요?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어린 양의 피와 어린 양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십자가의 피와 십자가의 피와 십자가 복음과 십자가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내가 증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었나니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어린 양의 피와 어린 양의 피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그래서 승리한다. 사단의 전략은 십자가 복음에서 감격이 사라지게 만듭니다. 첫사랑의 감격을 사라지게 만들어요. 여러분, 시험 들었다는 것은 내가 어떤 실수를 했던 게 아닙니다. 어디서부터 점검이 돼야 되냐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 십자가 사랑에 대한 감격이 사라졌으면 이미 시험 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사라졌다, 얘가 예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졌다, 뭔가 변질됐다, 이 자체가 시험 든 거예요. 내가 특별한 잘못을 하지 않았더라도 마음 자체의 무뎌짐과 둔함이 이미 느껴진다면 시험에 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와 그의 죽으심 대속의 은혜와 나는 죽고 예수만 사는 그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이 진리의 말씀으로만 싸웁니다. 그래서 사단의 전략은 말씀을 못 보게 합니다. 말씀을 안 보게 해요. 그만큼 바쁘게 만들어요. 세상 일에 바쁜 것 같죠? 여러분, 진짜 말씀 한 장을 볼 시간이 없는 걸까요? 말씀 3장, 5장을 볼 시간이 없는 걸까요? 아니에요. 시간이 없어도 못 보는 게 아닙니다. 사단에 의해 봉쇄당한 거예요. 내 영적인 모든 상황이 삥 둘러싸여서 움직이지 못하도록 봉쇄당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안 보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뜻을 분별 단계도 아니라 아예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말씀을 멀리하게 해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저를 따라 믿음을 선포할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자. 하나님의 약속에서 벗어나지 말자. 평생 말씀으로 살아가자. 십자가 은혜로만 살아가자. 십자가의 은혜로만 살아가자. 한 예를 끌어왔습니다. 삼손 얘기를 하고 마칠 건데요. 사사기 13장에 보니까 삼손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삼손은 사사기 메시지 전체 중에 사사 삼손이 차지하고 있는 메시지의 비율은 어쩌면 다른 사사들이 갖고 있었던 메시지보다는 배 이상의 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왜냐하면 삼손이 13장, 14장, 15장, 16장까지의 내용이 삼손 얘기거든요. 이 21장, 21장 중에 4장의 분량을 삼손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 시대의 마지막 사사는 사무엘이지만 사사기 안에서의 마지막 사사는 삼손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 마지막 사사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사사기 시대의 앞으로의 상황을 예언하는 듯합니다. 그 앞으로의 상황을 내다볼 수 있어요.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삼손이 1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게 되는 장면이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어요. 죄 때문이죠.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니라. 제가 설명했던 거, 죄로 인한 고통을 당하게 됐어요. 블레셋 때문에 40년 동안 고통을 당한 것 같지만 원래 이유는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손에 넘겨줬어요. 2절에 볼게요. 2절에 보니까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했다. 아기를 낳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3절,
3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났습니다. 그에게 말씀하시죠.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여 이제 임신하여 이를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아들이 누구냐? 삼손인데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여기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삼손을 이 땅에 보내시는지를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삼손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가지고 보내셨어요. 어디로부터? 40년 동안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있던, 고통을 당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목적 가지고 삼손을 부르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특별한 부르심은 명심하셔야 돼요. 사명이 크면 클수록 절제해야 되는 것이 많습니다. 부르심이 분명하고 확실할수록 통제되고 절제하고 내 스스로 내려놔야 될 게 많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지 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세상 유행 따라갈 수도 있고, 내가 감정대로 말할 수도 있고, 내가 취미 오락대로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불러서 쓰실 때, 그 한 사람을 불러 쓰실 때는 하나님의 구원 목적이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우리의 수준에서 하나님의 수준을 따라갈 수 없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룩함의 기준을 요구하십니다. 저를 따라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부르심,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온전한 부르심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나에게 부르심에 맞는 사명을 나에게 부르심에 맞는 사명을 주실 때, 사명과 함께 절제와 책임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게 삼손에게 요구해야 되던, 그게 바로 나실인이었습니다. 나실인,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구별된 자. 그 다음 한번 읽어볼까요? 5절. 그래서 자 5절,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됐다. 누구 거래요? 삼손은 자기 인생이 아니에요. 누구 겁니까? 대답하기 싫으세요? 답을 하려니 하나님.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럼 여기서 더 질문해요. 삼손만 하나님 겁니까?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삼손의 인생만 하나님 겁니까?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거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으신 거예요.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5절. 하나님께 밝혀진 나신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 군하기 시작하리라 하니. 자, 여기서부터 이제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 다음 절부터 보는 내용은 이 부르심을 입은 다음에 삼손에게서 나타났던 일들이 있어요. 한번 띄워주실래요? 그 다음에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그 다음 시작.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저를 따라 시작하셨다.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을 움직이기 시작하셨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중간중간 다 잘라서 핵심 구절만 띄울게요. 그 다음 한번 띄워주세요. 이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이 막 강하게 임하고 갑자기 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원문을 찾아보니까 강하게라는 단어와 갑자기라는 단어가 같은 의미입니다. 이 갑자기 강하게, 여기도 나오죠.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그 다음 6절,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갑자기 임하니. 대부분의 여기서 쓰인 찰라흐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 이 단어가 대부분의 형통하다라는 단어로 쓰입니다. 형통하다. 지금 무슨 의미냐면 여호와께서 삼손과 함께 하셔서 여호와의 영이 삼손을 덮으시니까, 그 여호와의 영이 삼손을 움직이게 하시니까 사단에게 빼앗겼던, 즉 블레셋 적진에 의해 빼앗겼던, 눌려있던 모든 것에서 형통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유독 이 부분만 갑자기
강하게라는 단어로 번역이 됐어요. 번역은 우리가 또 다르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형통하게 하시는 은혜가, 삼손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형통하게 하시면서 그것을 승리로 바꾸시면서 적들을 몰아내시는 그 은혜가 삼손을 통해 주셨던 겁니다. 그 다음 한번 또 띄워볼까요? 그 다음 절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그 다음 말씀 띄워주세요.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기도 또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삼손에게 임하여, 자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누가 하는 겁니까? 여호와의 영이 함께하고 계세요. 그 다음 절 띄워보실래요? 15장 14절 시작.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팥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세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삼손이 나귀 턱뼈로 블레셋을 1000명을 죽입니다. 자기 혼자의 힘으로. 여호와의 영이 함께 하셔서 이제 블레셋이 두렵지가 않은 겁니다. 여호와의 영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실 때, 사단이 아무리 큰 시험과 나를 공격해오는 많은 상황들로 나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미 승리했습니다. 그 다음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근데 넘어갈게요. 그 다음 시작.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의미심장한 말씀이에요. 사사로 사명을 감당한 지 20년이나 됐어요. 즉 여기서는 삼손이 했던 사역들을 간추린 거지만 이 외에도 20년 동안 하나님의 사사로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몇 년 동안요? 20년 동안 지켜냈어요. 그런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16장에 가니까 삼손이 소래 골짜기로 갔는데 거기 드릴라라는 여자를 만납니다. 근데 그 여자와 사랑에 빠져요. 이 드릴라와 사랑에 빠지는데 이 여인을 사랑합니다. 근데 이 사랑하는 이 마음이 여기서 이 삼손이 이 유혹을 이기지 못하죠. 그런 다음에 이 드릴라는 첩자였어요. 그래서 그 위에 있는 지령을 받고 삼손의 힘의 근원을 캐묻죠. 그래서 삼손은 유혹을 버팁니다. 유혹을 받으면서도 버텨요. 말 안 해. 말 안 해. 계속 버티기는 해요. 그 이후에 5장 시간이 없어서 다 읽지 못하지만 여러분 각자 개인적으로 읽어보세요. 5절 이후의 내용은 14절까지의 내용이 3번의 시험을 굳게 버티면서 이기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리를 피하지 않는 이상 유혹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접근해오는 죄의 내용에 이기는 방법이 2가지가 있어요. 맞서 싸워서 이겨야 할 죄가 있고 피해서 이길 죄가 있습니다. 맞서서 싸워야 할 죄는 정의로운 부분, 그죠? 다윗처럼 골리앗 앞에 싸워야 되는 상황, 그때는 피하면 안 되는 거죠. 그때는 피하면 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상황은 음행에 대한 내용은 맞서는 순간치입니다. 맞서는 내용, 맞서는 방법 자체가 잘못된 방법이에요. 무엇이냐면 여기서는 요셉처럼 피해야 되는 거예요. 요셉처럼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게 승리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그 다음 말씀 띄워주세요. 15절부터 읽어볼게요.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는지 얘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16절 시작.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날마다예요. 날마다. 날마다 삼손을 재촉합니다. 조릅니다. 짓누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손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요. 어떤 변화냐? 번민하여 죽을 지경이라. 이런 거예요. 이 여자를 사랑하기는 하는데 마음 한편에선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이 여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마음 한편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야 되는 마음이 그 사이에 계속 갈등이 일어나는, 번민하여 죽을 지경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자니 이걸 포기해야 되겠고, 이 여자를 붙잡자니 약속을 버리는 꼴이 되고, 번민하여 죽을 지경이래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게 죽을 지경이라는 거는 내 스스로 감당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삼손의 입장에서 감당이 되지 않을 만큼의 유혹인 거예요. 여러분, 삼손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다음 절 한번 볼까요? 삼손이 진심을 드러냅니다. 내 머리 위에 삭도려 되지 않았다? 이는 내가 모태부터 하나님의 나 시린이 되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그 힘이 내게서 떠난다?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이 될 거다 말해버렸어요. 근데 그 순간 무슨 일이 벌어졌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19절 시작.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힘이 없어졌더라. 힘이 없어졌더라. 여러분, 음행은 영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다시 강조할게요. 제가 우리 교회 사역을 딱 시작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3가지를 강조하셨습니다. 저에게 3가지 강조하시면서 첫 번째, 교만한 거 회개해라. 그거였어요. 교만한 거 회개하는데 전 왜 회개하는지도 몰랐어요. 그러면서 그 교만과 함께 겸손을 구하게 하셨어요. 이게 80%의 기도였습니다. 그 80%의 기도의 분량이 딱 차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다음 말씀해 주셨던 게 음란한 거 회개하라 했어요. 음란한 거 회개하라. 그런 다음에 무슨 영문도 모른 채 계속 회개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하게 된 게 거룩함이었습니다. 그게 한 15%였습니다. 그 15% 분량, 기도 분량이 딱 차고 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믿음 없는 거 회개하라 그러셨어요. 하나님 믿음 없는 거 회개합니다. 믿음 주세요. 한 5% 정도, 100% 정도의 기도 시간을 따져봤을 때 이걸 나눈다면 교만이 80%, 15% 음란한 마음, 5% 믿음 없는 거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저에게 분명하게 들려주셨던 게 뭐였냐면, 동이야, 겸손하면 평생 쓰임 받는다. 거룩하면 능력 있게 쓰임 받는다. 믿음으로 하면 크게 쓰임 받는다 했어요. 그 중에 중간, 거룩하면 능력 있게 쓰임 받는다. 이 거룩은요, 힘과 관련되어 있어요. 거룩함은 내 안에 영적인 힘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길게 쓰임 받는 것도 필요할 수도 있는데 능력 있게 강력하게 쓰임 받으려면 거룩함을 지키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서 떠나지 않기를 바란다면 거룩함을 추구하십시오. 더 거룩하기를 힘쓰십시오. 이게 삼손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거룩을 잃어버렸을 때 삼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능력이 사라졌어요. 그런데 그 다음 절에 성경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왜냐하면 삼손은 지금 몇 년 동안 사사로서의 통치를 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적군 이 블레셋을 얼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20년 동안 쓰임을 받았어요. 20년 동안 능력 있게 하나님의 능력이 삼손을 통해 드러났던 것입니다. 몇 년이요? 20년이요. 근데 한순간에 잃어버렸어요. 거룩함을 놓치는 순간. 삼손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둘 사이에 갈등했습니다. 말씀을 붙잡을까? 거룩함을 붙잡을까? 나신의 삶을 붙잡을까? 이 여자를 붙잡을까? 유혹을 붙잡을까? 마음 안에 일어나는 이 격동하는 마음, 갈등하는 이 마음 사이에서 우린 늘 있어요. 왜냐하면 삼손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안에서 쓰임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 쓰임을 받고 했어도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사단의 시험은 늘 우리 가운데 주변에 둘러있어요. 유혹해요. 하나님의 약속 이거 잡는다고 이제 20년 동안 너와 함께 하셨는데 혹여나 너를 떠나실까? 뭐와 똑같습니까? 창세기 3장의 뱀의 유혹과 똑같지 않습니까? 안 죽어. 야, 선악과 먹는다고 죽는 거 아니야. 야, 이 열매 먹는다고 왜 죽어? 왜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순간, 벗어나는 순간 무엇이라고요? 멸망입니다. 멸망. 사망이라는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속여요. 우리에게 쾌락을 부추깁니다. 해보라고, 죽지 않는다고, 하나님 너 붙잡고 있다고. 여러분,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여러분, 분별하여 깨어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뒤에 나타나는 결과를 감춰놓습니다. 쾌락 뒤에 비참한 결과를 감춰놔요. 왜곡시켜요. 그리고 가려놓습니다. 그리고 먹게 만들어요. 먹어봐, 안 죽지. 근데 먹는 순간 그때 깨달아요. 내게 힘이 없어졌구나. 먹는 순간 깨달아져요. 수치와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깨달아요. 먹는 순간, 잡는 순간 깨달아져요. 말씀에서 벗어났구나. 내가 그것을 선택하는 순간, 이게 사단의 유혹이었구나. 여러분,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지금 분별하여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반주 준비해 주세요. 제가 오늘 메시지 마지막에 예수님 얘기를 하고 마치려고 했는데, 사실 제가 이 말씀이 제 마음에 너무 많이 솟구쳐 올라왔어요. 우리 살아가는 지체들이 이 많은 세상의 유혹과 갈등 속에서 하나님 끝까지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명도 낙오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편제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가신 길로만 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들 알려주지 않고 인정받지 못해도 말씀대로 따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즐기고 쾌락과 유혹 가운데 내가 그걸 누리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거기에 마음 두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길로만 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로 준비되어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저의 소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유혹, 끊임없는 사단의 유혹과 우리를 짓누르는, 지금 사실 여기까지만 한 겁니다. 여기까지만 했어요. 제가 방송실에 준 말씀 많긴 한데 제가 예배 후에 바로 신방이 있어서 여러분 좀 일찍 끝냅니다. 여러분, 근데 진짜 말씀을 붙잡으세요. 진짜 분별합시다. 여러분, 삼손처럼 하나님께 20년 쓰임받아 두 눈이 뽑혀서 비참하게, 마지막 그 상황이 비참하게, 마지막에 비참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은 받긴 했어요. 그러나 너무 비참하지 않습니까?
적들의 손 두 눈이 뽑히고 맷돌을 돌리고 있고 재롱 부리고 있고 포로가 돼버린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우리 한 명 한 명을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부르신 거예요. 나를 통해 살아날 영혼이 있다는 겁니다. 죽어가는 세상의 수많은 영혼들, 여러분 누구를 통해 살리실 겁니까? 바로 나를 통해 살리실 거예요. 바로 나를 통해 구원하실 겁니다. 여러분 깨어있기를 축원합니다. 분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육신을 위해 살지 않게 하시고 영혼을 위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님 도우소서. 마귀에게 눌린 자를 구원하신 예수,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시는 예수. 우리는 죄를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의 현실, 죄를 피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유혹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살려 주옵소서. 마귀에게 눌려있던 한 주 동안의 삶을 오늘 깨뜨리고 하나님 앞에 일어납시다. 일어납시다. 주여, 어린 양의 피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라. 어린 양의 피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라. 이겨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면서 고백할 건데,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오. 이 막 힘차게 한번 선포합시다. 여러분, 찬양을 온몸으로 고백할 때, 여러분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하나님께 나가는 그 힘이 있지만, 찬양하는 가운데 어떤 사람은 한 3배의 효과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락이 있잖아요, 그죠? 그 음악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잖아요. 그 마음과 함께 막 치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서 막 치고 나가는 겁니다. 한 주 동안에 막 둘러싸있고 막혀있는 걸 막 짓밟아서 막 이기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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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여러분, 오늘 이 기도 가운데 완전 영적인 기류를 바꿉시다. 아멘. 바꿉시다. 아멘. 어둠의 기류는 떠나갈지어다. 아멘. 어둠의 기류는 사라질지어다. 아멘.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저를 따라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나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할게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내 안에 임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들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너희에게 주었느니라.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저랑 똑같이
끝까지 해보자. 밟으면 막 마귀를 여기에다 놓고 막 밟듯이 한번. 내가 다시 한번.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들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그러므로 나를 해칠 자 결단코 없으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원수들의 모든 움직임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힘, 영권을 주셨대요. 아멘. 권능을 주셨대요. 아멘. 믿음으로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일,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것이라.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마귀의 일을 멸하고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함이다. 오늘 그 은혜의 말씀이 이 기도하는 자리에서 이루어지지어다. 아멘. 여러분, 전투하듯 싸우듯 기도하세요. 마귀를 짓밟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귀 우리 앞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선포 앞에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내게 있으니 그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지어다. 아멘. 저를 따라보면 선포합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일을 잊게 하는, 하나님의 일을 잊게 만드는 더러운 귀신아, 악한 영들아, 사단아,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두 눈을 부릅뜨고 영적 세계의 승리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분별하여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삶에 드릴라가 어디 있습니까? 날마다 나를 유혹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저를 따라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더러운 영들아, 악한 영들아, 음란한 영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떠나가라. 여러분, 오늘 전투하듯 승리를 선포하며 찬양합시다. 강력하게 예수가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참으로 강하오. 아멘. 힘차게 박수치고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참으로 강하오. 아멘.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한 번 더.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참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라. 대장병처럼 찬양하지 맙시다. 강력하게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참으로 강하오.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요 아멘. 힘이요 성령 안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참으로 강하오.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성령 안에서.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참으로. 아멘.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믿음으로 우리는 말씀으로 싸웁니다. 어린 양의 피로 싸웁니다. 아니요 아멘.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참으로 강하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더러운 영들이 떠나가도록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참으로 강하오.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성령 안에서 견고한 진을. 사단아, 예수의 이름으로
참으로 강하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오 그러나 아멘 아멘 아멘. 견고한 진을 강한 명이오 강한 힘이요 참으로 강하오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고한 진을 파하오 강한 힘이요 참으로 강하오 견고한 진을 파하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황 역전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한 주 동안 나를 짓눌렀던 이 더러운 마귀 역사 죄의 역사 생각과 마음 오염시키는 사단의 장난질 떠나가 지어다.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삼차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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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어둠의 권세들 장난질에 속지 않게 하소서.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온 천하를 속이는 자라 죄짓게 하여 멸망시키는 사단의 전략입니다. 깨어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라. 예수의 피 어린 양의 피로 싸우라. 더러운 영들이 떠나갑니다. 기도할 때 떠나갑니다. 지금 떠나가고 있습니다. 전심으로 부르짖으라. 주여. 교양 있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수를 부르라.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요. 믿음이 작은 연고라. 기도 외에 다른 것을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주님 주님 아버지 성령을 주소서. 성경을 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여 느니라. 주여 주여 주님 성경을 입어 귀신을 쫓아내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한 주 동안 나를 짓누르는 모든 죄악의 영역들아 떠나가라. 떠나가라. 입술의 선포로 앞길을 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님 아버지 주여 승리하라. 승리하라. 승리의 깃발을 들고 주님
둘러싸는 이 저주받을 어둠의 영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온갖 참견과 좌절과 절박의 영아, 무기력과 기소침의 영아,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삶을 주저앉게 안주하게 만드는 어둠의 권세,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음란의 영아,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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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구별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을 지키게 하소서. 승리해야 할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박수치면서 힘차게 찬송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혹시 헌금 특송 있나요? 없어요. 우리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앉아서 찬양해야 됩니다.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송할 건데, 준비한 헌금 하나님께 예물 같이 올려드리면 됩니다. 힘차게 찬송합시다. 아마 이 예배 시작과 다르게 하나님이 좀 많이 뭔가 회복시키시는 마음이 들었는데, 여러분 만약에 50대가 딱 넘어가면 거의 대부분의 기도는 유지하는 거, 그리고 치료하고 회복하는 기도를 합니다. 대부분의 그 나이 때는. 그런데 청년의 때는 돌진하는 거예요. 기도 자체도 돌진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앞날의 미래도 입술로 선포하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아멘. 홍해를 가르듯이, 요단강을 가르듯이, 홍해의 기적, 우리 요단의 기적, 우리 교회에 있지 않습니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들, 그래서 기도를 하면 할수록 꿈이 생깁니다. 악한 영을 정복할수록 꿈이 생겨요. 비전이 생깁니다. 이게 위에 있는 세대와 다릅니다. 여러분 이길 때 꿈이 생기는 거예요. 이길 때, 악한 영에 울면서 벗어날 때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승리할지어다.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예물 바로 준비해 주세요. 네, 죄에서 자유롭게 하면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죄에서 자유를, 죄에서 자유를 얻게 보여내며 주의 보여. 다시 여러분 아니 힘차게 막 아이고 죄송. 세게 아셨죠? 힘차게. 아멘. 사단이 막 근처에도 못 하도록. 아멘. 우리 이미 이겼습니다. 저를 따라서 나는 이미 이겼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의 피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한다. 아멘. 힘차게.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하는 주의 보혈 능력이 또 주의 피 믿으고, 주의 보혈 그거리냐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은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는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고
주부터 시작됩니다. 한 주간 시작되는 새로운 한 주를 하나님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위에 있게 하소서. 예수님의 피로 승리하게 하소서. 승리하는 영적 생활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사단의 시험을 이기게 하소서. 어떤 시험도 이기게 하소서. 승리를 선포하며 한 주를 여는 기도를 드립니다. 주여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감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한 주가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지어다. 선포하세요. 나는 승리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한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사단아 떠나가라. 주여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오른손은 머리에, 왼손은 눈에 손을 얹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만일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우리라. 눈을 지키게 하소서. 거룩한 것을 보게 하소서. 말씀을 보게 하소서. 세상 유혹에 휩쓸지 않도록 지켜주소서. 이 악한 어둠의 시대 속에 거룩함으로 깨어 예수 재림의 날을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는 역적 생활이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생각과 마음을 둔탁하게 만들어 하나님이 주시는 총력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사단의 모든 괴계는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무기력은 떠나갈지어다. 좌절과 절망은 떠나갈지어다. 죽음을 생각하는 사막의 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질병을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생각과 마음 정신과 온몸의 질병을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완전한 자유를 주옵소서. 영적 승리를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